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이라는 것만큼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확실하다면 우리 발걸음도 힘차고 확신에 차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이 불확실하고 뭔가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고 우리 발걸음도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무겁죠.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일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일이 학교 이제 뭐 동아리,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뭐 학교 동아리들끼리 이렇게 좀 모였던 것 같아요. 모여서 한 40여 명, 4, 50여 명 됐나요? 한 3, 40명 됐나? 하여튼 그 정도가 모였는데 산행을 하기로 했어요. 계룡산을 등산을 하기로 했는데 먼저 인솔하시는 선생님도 계셨고 뭐 선배들도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기억에. 그런데 이제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산행이 되니까 이렇게 선발대를 따라오고 또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하여튼 몇 시간을 이렇게 가야 됐던 그런 산행이었어요. 짧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그렇게 험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따라오면 뭐 쉽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가이던스를 받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선발대가 자기들끼리 휙 가버린 거예요. 선발대가 그냥 자기들은 길을 안다고 확 가버리고 중간부터 마지막까지 여기 이제 이 그룹이 뒤에 이제 처지면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오합지졸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 이제 학생들,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학생들인데 다 뭐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앞에 따라간 경우도 있지만 뭐 대부분은 또 뒤에 처지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뒤에 철수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속한 그 그룹이었는데 저도 이제 그 중간에 가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좁고 이게 진짜 길인지 이게 맞는 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산행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산길이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른 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가다 보면 이게 뭐 여러 길이 있어서 어디로 가야 이 정상을 넘어서 그 목표지까지 갈 수 있는가 이게 모호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마침 그때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서 있는데 한 두세 명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명이 왔는데 자기들도 선발대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서서 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서로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 뒤에서 또 처졌던 사람들이 그런 애들이 이렇게 와서 거기서 한 대여섯 명끼리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내려갈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여튼 이걸 좀 의논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한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서 뭔가를 소식을 들었나 봐요. 선발대가 이렇게 해서 지금 내려가는 중이다. 그걸 어떻게 들었나 봐요.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이런 시대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을 지금 산 등성이까지 있기 때문에 산을 그냥 직선 코스로 바로 올라가서 바로 내려가면 선발대를 그냥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이론으로는 성립하는데 실제는 다르잖아요. 바로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해서 바로 이제 올라갔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도 못해서 다시 그냥 이거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산길 아시겠지만 그 길나지 않은 곳을 가면은 이게 얼마나 험악하고 해서 뭐 한 발 딛기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니까 더해죠. 그러니까 그냥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다 길도 잊어버리겠다 해서 일단 다시 그 길로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다시 한번 그 한쪽에서는 그래도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쫓아가자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때가 한 뭐 겨울 정도, 가을 정도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계룡산 거기도 꽤 이렇게 험준합니다.
근데 보통 아시겠지만 이 겨울산, 가을산행은 잘해야 되는 게 해가 조금 있더라도 금방 떨어지잖아요. 근데 해를 딱 보니까 이게 금방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산에서 고립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돌아가는 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낫겠다 해서 하여튼 그렇게 중지를 모여가지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깜막 잘못했으면은 하마터면 산에서 고립되어서 구조를 요청할 뻔했던 그런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얼마나 겁났는지 몰라요. 진짜 너무 겁나가지고 두려웠었어요. 거기 있는 한 대여섯 명의 그 친구들도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죽 두려웠으면 제가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거죠. 미래도 그렇습니다. 미래는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죠. 그 방향과 방법이 정확한지 누구도 모릅니다. 단지 지금까지의 정보와 경험으로 예측할 뿐이죠. 그래서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미래에 대하여 확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그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미래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해답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래를 맞이하는 방식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확실히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그것을 확실히 붙잡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바, 그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기독교 진리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크게 오늘은 세 가지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죠. 자, 기독교 신앙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단번에 부인합니다. 세상은 진화론을 믿으라고 교육하죠. 우주의 생성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있는 게 아니라 우주의 대폭발, 빅뱅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시작되었고 사람의 조상도 아메바,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자, 진화론은 창조론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진화론은 마귀가 만들어낸 그런 이론입니다. 진화론은 마귀가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죠. 진화론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에서 출발하죠. 자, 시작점부터가 다르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그분의 목적과 의도대로 돌보시고 다스리신다는 것, 이게 이제 섭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연을 말하고 운을 말합니다. 우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우연히 사람을 만났다. 우연히 뭔가를 그렇게 하게 됐다라고 우리는 흔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운때가 맞아서 그 사람이 이렇게 잘 됐다. 그 사람은 운때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잘못됐다. 이 세상을 운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인생을 또 세상 만물을 운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또 우리가 흔하게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주 작은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이 문명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고 과학의 진보를 이뤄낼 수 있고 또 사회개혁도 인간 중심으로 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맹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이 인간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어제도 뭐 그 추웠고 눈도 오고 뭐 그렇지만 금세 눈이 왔지만 또 눈이 녹고 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또 기온이 올라가고 기온이 내려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인간의 손에 의해서 또 인간 과학에 의해서 하다 보면은 기계가 고장났네, 오늘 온도를 올려야 되는데 기계가 고장나서 안 돼, 그래서 전 세계가 빙하로 얼어붙고 이런다면은 얼마나 크겠어요. 큰 일이겠어요. 근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들이 참 감사한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출발점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창조와 섭리에서 출발하지만 세상은 우연과 운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미래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제가 창조에 대한 것들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것에서 시작돼야 이제 그 두 번째 것들을 이야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셨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근데 여기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악도 창조하셨느냐? 이거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이 악도 창조하셨느냐?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되고 이 사단 마귀 이런 악의 존재들이 있느냐? 그마저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거 아니냐? 그 잘못된 창조 아닌가?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다만 악을 허용하실 뿐인데요. 악은 창조가 아니라 허용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오한 진리예요. 아주 심오한 진리여서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66권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라도, 어떤 목사님이라도, 어떤 영적으로 아주 풍성한 뭔가 막 계시의 영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한다는 건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건 책망받습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의 이 지혜와 이 지식이 풍요한지 로마서 11장 33절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하신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고 기뻐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대목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불순종이고 그것이 악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한 거예요.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불순종으로 양산된 해악이라는 것이죠.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와 인간의 불순종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은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악하더라도,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 통제 아래 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나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잠시 그 악을 허용하신다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그 악을 통제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도 만나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침묵하고 돌아보지 않고 계신가? 이것에 대해서 다스리고 계시지 않으신 건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아주 그것을 뚫어지게 보시고 그 손 아래에서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그 악이 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합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 공경에 빠져요. 모든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악을 허용하시게 되는데 그 악의 도구가 뭐냐면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이 나라들을 통해서 그 유대 민족들을 아주 혼내주십니다. 혼구멍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악을 허용하신 것이죠. 이 유대 민족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 목적은 언제나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그건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붙들린 바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는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가? 왜 전 세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우리가 다 어떤 것들을 해법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악을 잠시 허용하신다는 거죠. 잠시 허용하세요. 그것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어제 우리 성도님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 계엄 이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자유대학, 그러니까 청년들이 만든 이런 단체예요. 이 우리나라 이 주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이 자유가 지금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것을 놓고 우리 자유대학 이 청년들, 이 대학생들 여기가 매일매일 집회를 합니다. 진짜 영하 내려가고 눈비 오더라도 매일매일 집회를 하는데 거기 대표였던 박준영 이 대표가 이 연세대학교 학생이에요. 학생인데 처음에는 학생들이 미쳤다고 그랬대요. 근데 이 자유대한민국이 지금 흔들린다. 그러니까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잘 하지도 않았대요. 근데 실제로 이 학생이 그렇게 외치고 하면서 이 연세대학교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달라지고 학생들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여하튼 그 박준영 이 학생이 이 대표가 3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것도 광화문에서. 지금 얼마나 춥습니까? 어제도 영하 4도였고 눈 내리고 막 그랬는데 그 바닥에서 3일을 금식하고 어제 그 앰뷸런스 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인터뷰하는 것이 뭐 방송에도 다 이렇게 나오고 했으니까요. 진짜 그 메인스트림에 나왔는지 주류 언론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인터뷰 영상이 나왔는데 이 손이 굳어가지고 저도 3일 금식을 했지만요. 이건 집에서 3일 금식하는 것하고 맨바닥에서 그 모포 뒤집어 쓰고 그 영하 몇 도 내려가는 데서 금식하는 거거든요. 이게 천지 차이거든요. 집에서 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3일 했는데 이 오른손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게 안 펴지더라고요. 그리고 왼손으로
겨우 이렇게 핸드폰을 잡았는데 이게 핸드폰이 떨어뜨렸어요 마지막에. 근데 이 핸드폰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마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제 그 응급실에 이제 실려갔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게요. 이걸 놓고 그 댓글들이요, 이 정신 나간 놈아, 이 미친 놈아, 별 댓글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거기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거기에다가 진짜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슬픈 거예요. 솔직히 너무나 슬퍼요. 왜 그러냐면 이 박준영 이 대표, 이 형제가 이 형제예요. 거기에서 그 3일 동안 금식하면서도요, 이 형제가 성경책을 보고 있었어요. 성경책을. 그리고 기도하는 형제란 말이에요. 그 교회 다니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 교회 다니시는 또 다른 분들이 그냥 거기에다가 그 바보 같은 놈아,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댓글을 해놓은 것들이,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욕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저도 이게 이제 여기에서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제가 일단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저도 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하기 전까지는 이게 왜 계엄하는지 몰랐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왜 그렇게 하고, 이 바보 같은 사람 왜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 근데 그 후에 이걸 가만히 보니까 2, 3일 지나지도 않아서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위기인 거예요. 지금 우리 최 집사님도 매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나라 중국에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런 말씀 들으면 길목사 돌아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근대사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대사에 이 나라가 넘어갈 때, 우리나라가 일제에 넘어갈 때 3번에 걸쳐서 10년 동안 그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한 방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1904년도에 우리가 화폐 발행권, 그러니까 경제가 넘어가요. 완전히 경제 주권이 넘어가요. 그리고 1906년도에 안보 주권, 그러니까 국가가 해산돼요. 군대가 해산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1910년도에 의회가 해산돼요. 정치 주권이 완전히 넘어갑니다. 자, 이게 순차적으로 경제, 군사, 의회, 정치, 이게 3가지가 홀랑 넘어가면 그 나라 끝난 거예요. 그것이 전 세계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저도 이 손톱깎이 777 있잖아요. 그것도 중국 자본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777이 손톱깎이가 엉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놀라운 기술들이. 락앤락 있잖아요. 그것도 중국 자본의 사모펀드에 넘어가 버렸어요. 렌트카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좋은 것들 다 중국에 넘어갔어요, 지금. 이게 정말 이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언론이 그걸 보도해주지 않으니까, 심각하게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윤 대통령도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감옥에서요, 이 주류 언론에 안 나오잖아요. 감옥에서 성경책을 읽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옥중 서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한다. 한국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옥중 서신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윤 대통령 변호하는 변호인단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전 세계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고, 미국에서도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다 버리고 와갖고 변호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근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왜 이런 일들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해할 수 없는 이 계엄이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자유를 위해서 외치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인 거예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거의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끊어없는 얘기라 제가 여기까지만 끊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한 건 맞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가? 악을 허용하신다. 그걸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이 민족, 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자신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있구나. 뭔가 우상을 쫓아가는 거 아닌가.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이념을 따라가 버리는 게 아닌가. 또는 어떤 내가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찾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한테 악을 허용해갖고 그렇게 하겠어요? 아닌 것이죠. 우리나라가 흔들리고 민족이 여러 가지 분열이 되고 또 한국교회가 힘을 쓸 수 없고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때 비로소 주님을 더 찾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붙잡는 것.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치밀하고 확실하고 또 분명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보내신다는 걸 약속하셨어요. 그걸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4절에 때가 참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때 다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다 그 기억하고 계셨다가 차곡차곡 치밀하고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 일을 해나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문제는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거나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그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든 그렇지 않든, 그분을 사랑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거기에 좌우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태, 우리 어떤 상황 이런 거에 좌지우지 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부합니다, 하나님 오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셔야 소용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그 뜻들, 사랑의 행위들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유는 오직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세상 권세자들이나 또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 나와요. 지금 상황 여러 가지 악한 그 권세자들이 있다 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멸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권세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장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고통이 장래까지 끌고 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시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안으시고 두르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고 두 번째 주일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와 계시지만 일본이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면은 선교가 안 돼요.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가서 그곳에서도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끊임없이 간다는 것, 이거 무슨 미친 짓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이 정신 나간 짓입니다. 이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끊임없이 그 땅에 사람을 보내시고,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그런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확실히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